하나님의 아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화가 있다. 세 가지 화를 가르쳤어요. 이 세 가지 화가 뭔가는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올바로 알 수가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왜 주님이 화가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나? 이 세 가지 화로 마지막에 끝난다. 그럼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첫째와 어디까지가 둘째와 마지막 화는 무엇으로 끝나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화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그리고 일곱째인이 시작할 때 첫째 나팔제왕으로 시작하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그리고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첫째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화가 시작될 때 성경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요한계시록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중심으로 다 기록한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데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록이 안 됐어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내가 말씀드렸는데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유대인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밝힙니까? 이 말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혈통적으로 다 자식이라고 그러지 누구라고 그럽니까?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런데 그건 육신에 해당되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이 들어간 나를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누굴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이 껍데기를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껍데기가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 첫째 주 사망.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다 첫째 사망은 다 와요. 첫째 사망 안 온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죽지 않고 휴거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게 없는데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그 이론을 만들어 조작하는 사람들이 노아 전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봐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데려가셨다.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에녹이 육체가 휴거했다는 데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닌데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하게 읽으란 얘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 되새김질하라. 그랬어요. 되새김질하라.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다른 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육신이야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게 필요하지요.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마에 땀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 먹고 놀으란 말인가?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중에서 선택된 택함 받은 자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명령이 왜 그러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란 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나? 왜 어리석게 살다가 영생의 길을 잃어버렸나? 성령 받고 읽으면 자세히 깨닫지. 찾아 읽으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거역하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런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사들이 하는 2000년 전에 하는 그런 짓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이후에 마지막이죠. 200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일들이 뭔가?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알 수가 없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참고하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가 언제 시작되느냐? 계시록 9장에 시작되죠. 5째 나팔에서 시작돼. 잘 기억하세요. 5째 나팔에서 첫째 화가 시작돼.
그 첫자화가 시작될 때 무슨 사건으로 체질하시고 무슨 사건으로 거룩한 생명체에 기록된 자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를 나누시느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어느 시대에 어떤 선제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나이 어리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어리잖아요. 청소년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몫을 다 하잖아요. 뭐 육신이 나이가 많다고 감당하고 육신이 나이가 어리다고 감당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인 소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안 봤습니까? 사무엘 선지 안 봤습니까? 소년 다윗 안 봤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는데 누구만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성령이 다 모으셨어요. 그게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유료자이신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항상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또 그분은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 항상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육신이 기억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밖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갖가지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일성이라고 그러죠. 처음 하신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한마디로 끝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고 또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안 됐기 때문에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인이나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의 껍데기가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건축할 때는 빌딩을 질 때 껍데기 뭐예요? 거푸집이라고 치잖아요. 다 똑같아. 어디나 다 똑같아. 쉽게 말하면 틀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표면적인 틀만 보고 얘기하지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
세상은 지식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의 뭐예요? 본보기,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하루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내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가? 일반적으로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쳐다보잖아요. 무엇이 삐뚤어졌나, 무엇이 묻었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거룩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과학이 육신이 마치 나인 것처럼 심장이 마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육신에 속한 건, 껍데기에 속한 건요, 심장이나 뭐 하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육신적으로야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서 몇 개국어를 할 만큼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알 수가 있나요? 옛날에도 과학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소년들, 네 소년, 그 사람만 잡혀갔습니까? 1차, 2차, 3차 20년 동안 싹 쓸어갔는데 그 잡혀간 사람 중에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과학을 이해하는 갈대아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와라. 명령이잖아요. 이게 과학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이 없는데 어떻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철로 악기를 만들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프를 가지고 음악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만 과학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날만 뭐 21세기 뭐 과학이다. 21세기란 말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다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 뭐냐? 다니엘이 분명히 말했지. 지식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니 과학이 발달한 거지.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젠 뭐 비행기 나온 지가 얼마나 돼요? 자동차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렸을 땐 모르잖아요. 20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첨단 과학에서 살고 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으로 별의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전 말해도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거예요.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해? 마술하나? 지금 아니잖아요.
그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제는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됐고 또 사도요한을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읽어보세요. 갖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기적까지 행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게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 1차 관문이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 계시록 5장에서 약속하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왕과 제사장 삼을 사람은 언어와 백성과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따로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육신이야 어느 땅에 거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 악한 자가 누구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는 자, 거역하는 자, 이런 자를 용납지 말라는 얘기. 받아들이지 말아라.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 그들이 거짓말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 이마에서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주님 명령이잖아요. 열심히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쟁인가. 그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라는 얘기예요. 나는 누군가 주님의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 일을 행하라. 관리하고 지키라는 혼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그 처음 일을 행하라니. 그래서 잠언서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옷을 지키고 먹는 거 지키고 내 사는 집을 지키고 그런 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귀한 다이아몬드 진주 보석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지켜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귀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군분투해야 될지를 성경만이 증명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성경만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독특한 보물이란 말이에요. 아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든 관여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왕과 제사장이고 왕과 제사장이 될 대상인가 아닌가. 나 자신이 중요한 거지. 육신적인 날 낳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난 자녀나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알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만 하는데 선포하면 안 받아들이면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 동산에 진입 못합니다.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요단강을 건너가진 모세를 항상 기억하세요. 숫자 저르고야 200만의 지도자나 되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직접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고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 성령 받기 전에 못 알아들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분명히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나타났다라고 또 천사가 계속 증거한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던 그 모습이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새까맣게 산 꼭대기 봉우리가 새까맣게. 그러니까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장의 뒷모습만 바라봤던, 앞모습도 보지 못했어요. 뒷모습만 바라봤던 모세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백성들은 내려올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못 쳐다보니까. 이런 말씀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 이론이 아닙니다. 참된 모습이.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셋이 회담을 했다. 대화를 나눴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의논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니까, 추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치질해서, 치질에 퀴질한단 말이에요. 치질해서 거룩한 완성된 알곡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천국 창고에 다 드린다. 약속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 거기에 비방이 나오고 거기에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으니까 비교하지 말고 항상 내 자신을 비교해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는 사람인가,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 기쁨이 항상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